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의 교회됨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 교회됨과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후 졸린 시간입니다. 졸린 시간에 졸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이 졸린 목소리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제 목소리 때문에 주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네, 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침을 흘리거나 잠꼬대를 하셔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 들으시다가 졸음이 오시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오는 졸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청년 일부는 따로 무슨 같이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아니 계신가요? 네. 예. 지난 수련회 주제도 그러했고, 또 요즘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됨에 관하여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또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현상적인 접근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추구하고 또 생각하는 데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회, 오늘 우리 주일 낮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땡땡땡. 하나님 나라의 땡땡땡이었습니다. 그죠? 교회를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땡땡땡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신약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그림들은 어떤 것이며,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첫 번째 테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아마 시간에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다가 시간이 되면 멈추고 또 다음 주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어디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구약에 교회가 있던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돼야지 나타나는데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큰 소리로 말하셔도 됩니다. 출애굽. 출애굽. 출애굽은 교회 출애굽도 맞겠습니다.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다음에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 불러낸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통치 원리를 당신의 통치 원리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위 교회는 출발합니다.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점에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혀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항상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설명을 반드시 붙이는데 그 설명은 너를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끌어낸 이것이 항상 전제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일날 저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우리와 알고 지내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구성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그 사실로 출발하지 않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신앙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중에 갖은 서비스를 다 하고 주일 하루 교회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부르심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 앞에 만져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그 환경을 제공하거나 복음을 알려주거나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역, 분명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맡길 것은 내어드리는.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절대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부터 출발하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어디에 기반합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에 기반합니다. 신약교회 같으면 어디에 기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기반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연결될 수 있고 거기서 교회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진리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옆에 또 있어요. 그죠? 주위에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일도 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첫째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함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 내게 임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서 그 부르심을 쫓아 함께 나가는가 하는 공동체와 연대해서 함께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함께 나를 부르신 그분을 어떻게 더 잘 알아가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강좌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앉으셨습니다. 그죠? 이 갈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 더 잘 알아가기 위한 갈망과 갈증이 우리를 둘러 모여 앉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모이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회로 모이는 이곳은 단지 땅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나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모이면 분명히 땅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지만 그 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인 백성들 위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러하듯이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을 엮어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뭘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맺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죠? 맺고 푸는 권세.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전반부에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 천상의 나라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 이곳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것과 연결시킴으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게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다시 흩어졌다가 모이고 이것만